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참 신비로운 사역인데요. 우리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오랫동안 이것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 많은 연구의 그 주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연구의 자료는 무엇보다도 그 성경이 하나의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좀 오해들도 참 많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이라고 하죠. regeneration, 새로운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부여하는 이 신비로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또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The image of God, imago Dei라고 하죠. 이와 같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타락한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 거듭남의 과정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 보통 인간을 구분할 때 보통 그 영혼과 육체로도 구분하고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영, 혼, 육, 즉 spirit, soul and body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삼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설을 따르든 삼분설을 따르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의 전인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삼분설적으로 인간을 영과 혼, 육으로 나눌 때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보통 학자들은 그동안 정의하기를 혼이라고 하는 기능은 인간 세계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기능을 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특별히 그 영혼의 기능 속에서 영적 기능을 구분할 때는 이것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그 신령한 세계를 인지해가는 그런 기능,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영적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을 또 짓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강의의 그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영이라고 일단 구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인간의 영적 요소를 창조하셨죠. 거기 오늘 아까 읽어보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의 그 영적 요소 속에 하나님의 형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서 신령과 진정을 할 때 the spirit and truth라고 이렇게 보죠. spirit이 바로 영이죠. 그리고 truth,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스피릿의 기능을 심어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선험적으로 생내적으로 주신 그 지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내적 지각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할 때 conscience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 science 두 가지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con이라고 하는 건 함께 또 공통적으로, science는 알미죠.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각, 이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이런 지각, 생내적인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뭘까요? 소위 무신론자들이라든지 또는 반신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이런 그 생내적인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한 그 인식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반론을 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그 종교성이 오히려 더 충분하다. 종교성이 상당히 뚜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뚜렷한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종교적인 이론을 만들고 펼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런 것으로 인하여 무신론이나 또는 반신론, 반기독교적 이런 그 이론들이 펼쳐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심판날에 저희들이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핑계? 나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동기 중에는 바로 그런 생내적인 종교성이 이제 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에 대한 추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의 영의 본래적인 그 기능은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 속에는.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원래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영과 모든 인간이 전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는 다시 그 기능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본래적인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이 본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원래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타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기능들이 잃어버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영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거의 때로는 동일시하고 또는 교차적으로 표현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본래적인 하나님을 찾는 기능인 것처럼 양심이 바로 그런 기능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영, 즉 영적인 기능은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양심의 기능의 그 주 기능, 메인 펑션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기능이 거의 죽어버렸단 말이죠.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양심의 그 하나의 순기능, 적극적 그 메인 펑션은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신 이제 부차적인 기능인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능만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자연인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인들.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양심의 기능조차도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문화나 민족적인 어떤 그 신념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양심의 그 기능도 척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엔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그만큼 유한하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양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협조를 받아서 원래 본래의 기능을 이제 회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좋은 교훈들이 그 17세기의 그 청교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어지고 또 많이 설교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 인간의 기능에 대하여 굉장히 그 내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관찰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발달되어진 기능 심리학이라든지 또 상식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청교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런 그 계몽주의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념들에 대항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내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하나의 지적 기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만들어준 하나의 거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양심의 조명과 교훈과 정화를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양심의 빛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이야말로 말하자면 하나의 양심 신학의 선구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바로 인간 영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죠. Union with Christ.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의 그 증거하시는 conviction, 확신을 주시는 witnessing, 증거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내면 속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의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은 아주 즉각적이고도 직관적인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돼서 이 확신을 얻게 되면, 즉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확신시켜 주시는 사역인데요. 이와 같은 그 확신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도 성령의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의 그 처음 단계는 논리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서 논리적으로 주어지는, 지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확신이죠. 그런데 이 확신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이 있다고 청교도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주어질 때에 더 이상 그 논리적인 그런 어떤 확신의 단계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즉각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인간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자로서의, 즉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자로서의 이 전인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처럼 인간의 영혼과 더불어, 인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 또는 양심은 본래의 기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범사의 그 민감한 양심으로, 순결한 양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중생을 거듭남의 역사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인간의 영에게 주신 그 기능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이러한 그 성화된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